2015년도에 최범영 씨가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 지진 이야기예요. 부제가 뭐냐 하면 조선시대 지진과 재난 이야기.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경주 지진이 2016년도에 5.8이었다고 합니다. 진도 5.8. 그리고 포항 지진은 2017년도에 5.4인데 지진이 다른 형태라서 포항 지진이 아마 10배 정도는 더 큰 피해를 줬는데, 자, 2016년도, 2017년도 실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2015년도에 최범영 씨가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 지진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이 책이 나왔으면 야, 지진 때문에 책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지진이 나기도 전에 먼저 이 책이 출간되고,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절대로 안전한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기록, 그 이전의 기록은 잘 찾을 수 없고, 이 최범영 씨가 조선시대 기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회계 등록, 회계제 등록, 이런 걸 근거로 조선에 일어난 지진을 소설식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풀어서 쓴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보니까 가장 큰 지진이 숙종 때, 이게 연도로 1681년인데 5월 11일에 일어난 강릉 지진, 그래서 강릉 지진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유년이기 때문에 신유 지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때 사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표현됐다고 합니다. 이걸 한글로 좀 풀어 쓴 거죠. 한문이 된 거를. 내용이 이래요. 지진이 났다. 소리가 우레 같았고 담벼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려 떨어졌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세게 부딪혔으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닷물이 조수가 밀려나가는 형상과 같았는데 평일 물이 찼던 곳이 100여 보 혹은 5, 60보 땅이 드러났다. 전국 8도 모두에 지진이 났다. 지진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지진이 6.1, 진도 6.1, 경주 지진이 5.7, 포항이 5.4고 6.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강도를 가늠할 수 없을 텐데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과장이 아니라면 평상시보다 100보 또는 5, 60보 바닷물이 뒤로 밀려갔다는 것은 지진 해일이잖아요. 쓰나미. 그러니까 100보나 5, 60보 뒤로 갈 정도의, 이게 가장이 아니라면 자료가, 실제 지진의 강도는 7.5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이 지진에 안전한 땅이 아니다. 다 이 근처에 지금 핵반절소가 있어요. 동해안 쪽에 다 있는데,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온자력 폭발이 지금도 일본 땅에 또 우리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의 죽음의 땅과 같이 된 거죠. 후쿠시마 온자력이 폭발할 때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쓰나미도 준비했어요. 쓰나미 지진 해일이 5m 정도까지는 온자력 발전소를 지킬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도 올 줄 알고 5m까지. 그런데 막상 지진이 터지고 2011년도에 쓰나미 파도 높이가 15m인 거예요. 컴퓨터는 13m라고 기록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5m. 사람들이 나름대로 5m 정도의 파도를 준비했는데 몇 미터짜리가 닥친 거예요? 15m. 이게 일본 온자력 발전소의 폭발 이후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든든한 땅, 이 땅이 지진이 그때 기억에 뭔가 훅 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 이게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바람에도 흔들리는 땅. 아니, 숙종 때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1681년도에 몇백 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그 일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했다간 큰일 나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요. 최소한 진도 6.1에서 7.5에 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이 무너지듯이 한국이 무너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태평한 거예요. 설마 하니.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알다시피 세밀하고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너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땅 때문에. 책 제목이 참 멋있다. 이게 표현이 멋있다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게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게 땅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바람에 막 흔들려요. 온갖 바람에. 지난 주간에 제가 정회원 연수 교육을 경기도 일영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군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붓고 열이 나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갔고 부산대 토산동에 있는데 갔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양산에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병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아주 나쁜 예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울고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엊그제. 결과 내용은 참 좋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회원 연수하면서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졸리니까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졸릴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중보기도에 교우들을 위해서 D번에 5번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람이 불잖아요. 질병의 바람이 불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느 날 사건과 사고의 바람이 확 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성도들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당할 때 피난처가 있다. 권사님이 목사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카톡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 몰아쳐서 나를 흔들 때 내가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신약 성경에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피난처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데 악한 자들의 피난처라는 단어도 있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다윗이 주로 시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는 단어가 한 2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선포하긴 하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며 여러가지 내용 중에 피난처가 들어가 있지만 오늘 피난처에 대한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느냐,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한 자, 나를 죽이려고 달려는 들은 사울과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처음부터 확 지켜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엄청난 바람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실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꼼짝없이 죽게 된 다윗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일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냥 맞짱 뜨지 뭐 하고 혼자 힘으로 딱 버티다가 세상에 두들겨 터져요. 내 힘으로 감당 못 하잖아요. 세상 살다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많이 당하잖아요. 건강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고, 내가 물질 생활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고, 남이 보더라도 흠없이 돈을 잘 모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순간 망하고, 나름 잘했는데 버티는데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무너져 내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탄은요, 구약에 보니까 욥을 공격했어요. 자녀들 다 빼앗아가고,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건강을 다 빼앗아가고, 마누라까지도 차라리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말고 욕하고 차라리 죽자 등을 돌리고. 근데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똑같이 공격을 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도망갈 곳이 있어요. 도망갈 곳. 우리 집사람은 예외인데요, 여자분들, 결혼을 한 여자분들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도망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친정집. 친정집.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데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친정집보다 주님 품이 낫다. 친정집 가면 야단 맞잖아요. 사실은 마음을 털어놓지 마. 도망갈 곳이 있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끔 얘기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장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진 거 있으면 따야 되잖아요. 안 따면 다른 나무에도 나뭇잎이 영향을 줄까봐 따는 게 상식이에요. 갈대밭에 상한 갈대는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기에도 좋고. 근데요,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안 꺾는데요. 잎이 바짝 말라서 보기 싫은데 이거 안 딴대요. 향초를 가끔 피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신성일 씨가 폐암 걸린 게 뭐 향 피고 초 켜서 그렇다고 요즘 못 피게 하지만, 옛날에 향초를 쫙 피면 냄새가 좋다가 거의 밑바닥에 될 때는 심지에 조금 남았을 때 부르르 하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매캐한 냄새를 계속 맡아야 돼요? 그 심지에 있는 불을 탁 꺼야 돼요? 바보입니까? 그냥 놔두게. 향초를 키려고 불을 켜놨는데 마지막에 바닥에 닿으면 이게 매캐한 냄새가 끓음이 나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해요. 그럼 꺼야 돼요.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신대요.
심판 때까지, 그리고 이길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한 깨는 잽싸게 꺾어줘야 다른 게 살아요. 꺼져가는 심지어는 잽싸게 꺼야 매캐한 냄새도 안 나고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가정에 개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가족이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정도만 해도 틀릴 거예요. 회사 정도만 해도 저 인간이 없으면 우리 회사 잘 될 거다 생각하지만 가족은 어때요? 죽어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는 어때요? 죽어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부모 심정이 그래요.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이요,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은 상할 때는 뚝 꺼야 되고, 꺼져가는 불꽃의 심지어는 다 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못 꺾는 거예요. 못 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로는 저 못된 사람 꺾어버려야 돼, 쫓아내야 돼, 필요 없어. 오히려 있으면 해가 돼, 쫓아내야 돼. 가끔가다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원리, 합리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황갈 때 안 꺾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못 끄시는 게 아버지예요. 다 주변에서는 그 갈 때 꺾어버려라, 그 심지는 꺼버려라 해도 하나님은 못 꺾어요. 못 꺼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너를 죽이느니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너를 죽이느니 내가 죽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라 사실 좀 깨요.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한다는 거,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에 내용 나오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약속하고 맹세하셨다. 왜 이게 중요하냐? 약속만 갖고 안 되니까 맹세까지 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합비루,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합비루라고 불렸어요. 합비루, 땅의 사람들, 노예들, 그게 합비루라는 원래 뜻이에요. 땅이 묻혀 사는 아주 제일 낮게 사는 사람들. 근데 합비루들이 모아서 출애굽을 한 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가장 표상이 되는 인물, 성경에서 첫 번째 되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말씀인데,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만 하지 않고요, 확증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꽂듯이 맹세를 하셨는데, 계속 나오죠. 원래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고 맹세했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복 주고 강조했다는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신 내용이니까.
이건 절대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이걸 확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알다시피 인내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다 성취했어요. 75세에 부름받고요, 100세에 달랑 아들 하나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조급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안 주니까 이제 없다, 아무리 하나님 약속해도 없다. 남자로서의 구실, 여자로서의 그 구실을 못해서 자식 생산이 안 될 때 포기했어요. 그 전에 나름대로 애를 쓴 게 뭡니까? 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식을 봤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스마엘이 요새 중동의 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하고 중동 사람들이 싸우잖아.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 나머지 중동은 이스마엘의 자손. 100세의 아들 하나 달랑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100세의 아들 하나 달랑 낳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알 달랑 하나. 근데 얘가 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썼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유대인들, 너희들,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허락하신 거 아니냐, 복을 주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됐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건 100% 성취된다. 약속하고 맹세한 것.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걸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가 고민사항이에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만 선민이고 자기네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만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모두 이방 사람들에게 열리고 미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근데 이 갈라디아 말씀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 본문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아마 예배 끝나면 감동으로는 아멘 하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짚어지는 분들이 별로 없긴 할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다시 들으면 돼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여기서 소망이 중요해요.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이 영혼이 닫히되어서
천국 지성소에 예수님께 이어진다. 이 소망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통한 아브라함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맹세로 주어진,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죠.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로 주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 아브라함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의 닻. 자, 배에 닻이 있어요. 그 끝에 갈고리가 되는데 화살표처럼 이렇게 된 닷 있잖아요. 배에서 줄로 쭉 연결돼서 정착할 때에 그걸 바닷속에 넣으면 땅속에 그게 탁 박히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의 닻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혼의 닻은 하늘로 쭉 뻗어져 있는데요. 어디까지 뻗어져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천국의 지성소에 거기 예수님이 계신데 커튼을 쫙 열고 우리의 영혼아 견고하고 튼튼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영혼의 닻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쫙 뻗어서 하늘나라 지성소까지 커튼을 열고 연결이 돼 있다.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향해 보면 영혼의 닻이 쭉 뻗어서 하늘나라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견고하고 튼튼하여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 영혼의 닻이 이어져 있다. 자, 히브리서니까 율법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 하면 앞부분에 쭉 나오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 일주일간 묵상하다 그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앞부분에 쭉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성막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성막은 성막과 지성소로 나눠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랑의 싹난 지팡이가 상징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커튼이 쫙 쳐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그 속에 들어가요. 성막에 변천사가 있는데 어떤 때는 대제사장이 불결하게 죄짓고는 죄 안 진 척하고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그 우스갯소리로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딸랑딸랑 하는 꽃갈모자 같은 걸 쓰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 안 걸으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 그 발목에다 밧줄을 이렇게 묶어놓고는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니까 끄집어냈다.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좀 근거는 약해요. 오늘날로 치면 이 예배당은 성막이고 강단이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는 커튼이 쳐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허셨기 때문에. 아마 10년 전만 해도 이 강단에 아무나 올라갔다가 큰일 나요. 지금도 목사님 중에는 구두 신고 강단에 올라가면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욕해요. 어떻게 구두 신고 저 지성소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냐고. 우리는 구두 신고 올라오셔도 돼요. 저는 슬리퍼를 신었지만 예수님이 오픈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막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예배당이 있대요. 성막이 있대요.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이 땅에서는 상징이 필요해요. 상징. 하나님 당신을 직접 못 보여주니까. 근데 하늘나라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할 상징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 계신단 말이 무슨 뜻이냐를 잘 봐야 돼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율법적으로 치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예배당에,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데 누구와 함께 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성소는 어쩔 수 없는 상징으로만 남아있지만요, 저 천국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얼굴 모습은 다들 표현을 못해. 그냥 광채가 환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우리의 영혼의 낯이 하늘로 쭉 뻗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우편까지, 그 지성소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소망이 하늘 지성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이게 보인 거예요. 영혼의 낯이 하늘로 쭉 뻗어져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짱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를 악물고 길을 막고,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못 받아들이겠지, 쳐 죽여야겠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길을 꽉 막고 돌덩어리를 던지는데요, 이 영혼의 낯이 스데반이 어디로 뻗어져 있다고요? 천국, 지성소. 표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딱 봤어요. 천사같이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천사같이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육체에 죽는 순간에 천사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히브리서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의 낯이 쭉 뻗어서 하늘나라 지성소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쓴 표현을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잘 연결이 되면 죽음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너무 감동이 돼서 안 무서워요. 차라리 죽고 싶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를 사명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차라리 죽는 게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같이 영적 깊이가 있는 분이 이 영혼의 낯이 날마다 연결되어 있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죽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일관된 얘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이 말씀 깨닫고는 천일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늘나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하늘나라에 예배당이 있나? 뭐 지성소가 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왜 텐트, 그 시장 안에 들어가야 돼? 막 복잡한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은 주석에도 나오지 않아요. 묵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요, 너무 깨달아지니까 천일이 느껴지는 거야. 아, 하늘나라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 표현을 하면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대요. 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레위 지파만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도 지고 멜기세덱을 높였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쪽보도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거든요. 3대 4대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 위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11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냐?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의 율법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멜기세덱 족보다, 그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영적으로는 멜기세덱,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아, 영원하시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말씀 다음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천국 예배당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얼굴 탁 보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한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고 세상에 버려지고 스스로 나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에서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꼭 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마냥 좋다고 놀기만 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 생활이 즐겁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야 되지, 예배 지겹다, 기도 지겹다 하면 천국 가도 지겨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을 잘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예배당이잖아요.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성도들은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원한을 갚아주세요. 땅을 굽어살피면서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이 여전히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뛰고 노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죽이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 땅을 다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가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나갈 때마다 기도해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 하나님 왜 그냥 두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까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두루마기 말씀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죽고 나서요 구원받아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지성소에는 예수님 대제사장을 계시고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땅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럽니까? 기도해요. 뭐 2단 3단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성경 그대로잖아요. 이게 해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주장이 아니고. 이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 거기서 먼저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난다, 선배들을 만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성경은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 벗겨진다는 뜻이, 신비가 벗겨진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이렇게 베일을 드러내는, 그래서 계시예요. 일관성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표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하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기도한다. 예수 믿는 우리도 천국 가면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급하면 돈이면 일단 해결돼요. 세상에 피난처가 쓸모없단 말은 못해요. 맞아요. 돈이 피난처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피난처냐? 다 알잖아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요. 건강이 피난처예요. 근데 그게 진짜 피난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왜요? 거기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친정집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모르겠지만 친정집보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피난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곳이에요. 내가 사실 예수님 피난처인 거 알지만 세상 맛 좀 조금 볼게요. 좀 힘들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고 내가 버팅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 피난처 되신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있어야만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려.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나가 뛰놀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너는 내게 와야 돼. 폭풍우가 일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우르릉캉캉 천둥 소리가 한밤중에 울리는 날, 5살 난 철수가 너무 무서워요. 혼자 자기. 배단 베개를 베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엄마 아빠가 잠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엄마 아빠가 왜 왔냐 이렇게 하면서도 알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철수가요, 엄마 이불 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더 이상 천둥소리 우르릉캉캉도 위협이 안 돼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번개도 위협이 안 돼요. 엄마 아빠 이불 속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운데 엄마 아빠 품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이걸 붙들고 세상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